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소망하는 모든 것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환 중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싸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정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 그 큰 아버님의 힘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타이타닉, 아마데우스 포스터이죠. 이 영화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 기억 속에서 생각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영화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는 공통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등장하여서 자신이 젊었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야기 내용이 영화 화면에 비추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 영화 주인공들이 현재처럼 재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에서는 할머니가, 아마데우스에서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일들을 말해주는 나레이터로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한지 청자인 우리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로 나도 몰래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는 영화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놀라우리만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증인의 역할을 아주 강조한 저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모든 글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처음 소개받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 후 처음 읽은 성경책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고 알게 된 사실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다른 복음서들과 사뭇 다른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른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나
승천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동틀 무렵에 찾아오십니다. 밤새 아무 소확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주님은 바닷가에 숯불 생선구이와 빵으로 그들을 위해 아침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된 일을 마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 후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두 사람의 대화 부분만 뽑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할 때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여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만 홀로 이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박철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타고난 과격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들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 단어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년을 보냈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여 장시간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권면할 때마다 온화한 얼굴로 다음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집필한 서신서인 요한일서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와 메시지는 바로 한 단어,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에 관한 대화로 끝맺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을 텐데 요한은 왜 하필이면은 이 둘이 대화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이 대화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를 알면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예수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따라서 요한과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도 같았고 일터도 같았고 사는 곳도 같았고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던 관계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 한참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죽음도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 쓸쓸한 가을이나 겨울날, 사도 요한이 가장 그리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참 젊었을 때는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었던 경쟁자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고운정 미운정이 다 들어버린 베드로가 유난히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베드로와 관련된 일화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 내용만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번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요한복음 1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으로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상세히 기억하여 속여주므로 베드로의 의신을 살려주고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집필될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유대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관계 회복 일화는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은 한 번 율법을 어기면 죄인으로 전락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요한이 제시한 복음은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 베드로의 이야기는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도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반응했던 동일한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 고백을 아주 쉽게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등등.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수용하시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에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즉 한마디로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라는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네, 그는 나머지 생애 동안 충성스럽게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때 믿게 된 많은 주의 양떼를 동역자인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랑 고백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사랑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21년, 제가 근무하던 대학의 기독 교수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수요일마다 그룹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없었던 관계로 소수의 교수들만 이른 아침에 모여서 각자 마스크를 쓴 채로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그들은 내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대학에서 주님의 양떼인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을 매주일 주일 예배 인도로 또 예배 후 저녁을 먹이는 것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줌 교수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제가 그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명령과 부탁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륜이 훨씬 적은 어린 양떼에게는 커다란 지도자로 보입니다. 다드림의 학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새신자인 저에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을 지도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는 여러분은 이미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도 타인에게 크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드림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나 다드림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에게는 틀림없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현재 있는 곳에서 어린 양떼이든 다 큰 양떼이든 먹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반석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 초심을 회복하여 다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닥쳐와도 따라갔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감옥으로 끌려가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위협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진실한 사랑 고백을 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드림 성도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미 마음에 둔 내 양떼가 있단다. 누구인지 기도하여 보면 알게 될 터인데 필요한 것을 좀 먹여주고 돌봐주지 않으련? 둘째,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지 않으련?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머지 삶을 살아주지 않으련? 네 자식을 너희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키워주지 않으련? 너희 재물을 너희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해서 써주지 않으련? 내 시간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내어주지 않으련?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사랑 고백으로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에 진실함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 즉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행동을 다해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